세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주의 해석이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요것이 예수님의 초림이고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 여기쯤 살고 있겠죠? 어딘가에서. 근데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가 말하는 것은 이미 이 과거의 일이다. 옛날 일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먼저 받아들일 수 없는 과거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을 사후 예언이라고 합니다. 요거 제가 따옴표를 이렇게 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전문 용어입니다. 사후. 사후라는 거에 내가 한자를 써놨죠. 이게 지금 일사자를 써놨어요. 요 일사자. 보통들 죽을 사자를 생각하거든요. 사후 하면은 죽은 다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사자 아니에요 해가지고서는 요걸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라틴어인데요, Vaticinium ex eventu라고 합니다. 용어들은 이렇게 조금씩 책들마다 다른데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요 용어예요. 사후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후 예언이란 건 어떤 거냐면은 어떤 사건이 이미 일어난 다음에 그 일을 나중에 기록하면서 마치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언하듯이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기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에 미국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테러가 발생했어요. 나는 이날 이제 출근하는 중이었는데 출근해서 이제 그 학교 사무실에 이렇게 왔더니 그때도 이제 난 교수였으니까요. 왔더니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텔레비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보고 있는데 미국의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들이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화인 줄 알았어요. 영화. 현실이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근데 그게 진짜더라고요. 예. 그래서 9월 11일에 미국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요날 5월 11일이었는지 우리나라 날짜로 그 다음 날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텔레비로 그걸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글을 쓰고서는 글을 쓴 날짜를 1980년도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 다음에 뭐 그 쓴 날 1980년도 한 다음에 펼쳐보면은 쌍둥이가 무너진다, 큰 새가 날아와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른다 뭐 이러면서 예언한 것처럼 했는데 보면은 이 쌍둥이 빌딩 넘어지는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알죠. 이 사람이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구나. 그 전에 왜냐면 1980년대 이런 책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기쳤구나 누가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오랜 세월이 흘러가지고 한 3, 400년 후에 어떤 사람이 이 책을 발견했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보니까 1980년도라고 써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쌍둥이 빌딩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그 잘 모르는 사람은 이 책의 저자가 정말로 그 사건을 미리 예언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원래는 사기친 건데. 그거를 사후 예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 이방의 예언자들, 정말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 계시를 받은 예언자들 말고 그 이방인들 가운데 엉터리 예언자들은 진짜 그런 짓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요한계시록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사실은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당시의 사건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로마 시대 때 말하는 것이고 단지 그거를 쓰는 거를 마치 그 미래에 일어나는 예언하듯이 예언의 형식을 써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기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이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만 인정하면은 모든 게 해결되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면은 예언도 당연히 가능하고 예언이 가능하다면은 요한계시록이 진짜 예언이라는 게 왜 불가능해? 왜 사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절대로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교수님 이상하네요. 지금 그
이게 우리는 미래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이 과거주의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다고요? 그게 이상한데요?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예,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어요. 단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은 미래의 사건이기도 하면서 과거의 사건이다. 그 당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미래 사건이기도 하면서 그때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은 그 요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그 공동체, 요한계시록을 그 읽고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서는 예배드리고 했던 공동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교회. 내가 왜 교회라고 하는 거 공동체라고 그러냐면은 교회 한 개만이 아니었겠죠. 여러 교회들이 같이 있었을 테니까 공동체라고 한 거예요. 어, 근데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당시에 평안했어요? 환난을 당했어요? 환난 당했어요? 그 요한계시록을 그 받은 사람들도 환난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아쉬운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야 이거는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너네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베끼고 그 다음에는 상하지 않게 항아리나 단지에다가 잘 넣어가지고선 보관해가지고서는 그냥 후대에 잘 넘겨주기만 해라. 그러면은 말세에 세상이 끝나기 직전에 그때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은혜 받을 거야. 너네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런 거 주셨을까요? 아니겠죠. 예. 그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거니까 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요한계시록이 처음 전달될 당시에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필요하면서 동시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그 가지고 있기 내용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이거를 인정하면서 이걸 인정하면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과거주의다라고 본다는 것이에요.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과거주의 해석이란 어떤 것인가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가까운 미래 예언을 들려주고 있기도 하지만 또한 인류 역사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언해주고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건들, 그 당시보다 조금 이전이거나 이후거나 요때 일도 갑자기 못 웃는 얼굴이 되는데 설명해 주지만은 미래도 같이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요?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는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과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이요, 한 본문에 섞여서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거가 뒤에 내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은 안 쓴 것 같네요. 썼나? 안 쓴 것 같네요. 요거 뭐냐면은, 원근 통시적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원근 통시적 해석. 원근이라는 게 뭐예요? 그 먼 거죠. 근은 가까운 거죠. 통시라는 건 뭐예요? 한꺼번에 쭉 본다는 겁니다. 원근 통시적 해석. 그림으로 그려보면 간단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내가 서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산이 있는데, 가까운 곳에 있고 좀 먼 곳에 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요게 A산이고 여기 B산이에요. 그러면 A산이 가까운 산이고 B산은 좀 더 멀리 있는 산이구만 이렇게 알 수 있지만은 이 사람의 시각으로 본다고 해보세요. 요 사람의 시각. 그러면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의 시각으로는 산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그 지평선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앞 A산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B산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랬겠죠? 겹쳐 보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뭐 나무나 돌 있다 그러면 이건 A산, 여기 있으면 이건 B산 그럴 텐데 요 가까운 여기 겹친 부분에 무슨 나무나 돌이 있으면은 아주 시력이 좋은 사람 빼놓고는 뭐예요? 이게 A산 나무냐 B산 나무냐 헷갈릴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어떤 것을 보게 하실 적에 그 당시에 가까운 미래를 보게 하시면서 인류 역사 마지막에 나타난 먼 미래에 나타나는 것도 같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써놓은 글을 보면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있으면서
갑자기 이제 미래에 일어날 것이 같이 이렇게 그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원근 통시적해서 아까 비 산 먼 거죠. 이게 비. 그 다음에 그는 가운데 있는 산. 요것이 이제 같이 섞여서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보통 뭐라고 말해요? 주의 날이라고 얘기하죠. 주의 날 곧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면서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요, 이 선지자들이 묘사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인류 최후의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들도요 섞여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들 보면은 이게 구약에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신약에도 나타나요. 그 예수님의 예언에서도요 그런 것들이 눈에 띕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특징이 뭐예요? 종말장이라고 하죠. 종말장. 그래서 다시 해보면 마태복음은 24장이고요.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은 13장, 누가복음은 21장. 이걸 종말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종말장 시작될 때 보면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여드리면서 제자들이 막 자랑하고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것들을 보느냐?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리라. 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나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상황을 이렇게 쭉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요한복음엔 종말장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했죠.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은 있는 건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걸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공간복음에 있는 건 없고 없는 건 있고 그래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앞에 벌써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그거를 다 설명을 했거든요. 설명했으니까 나는 안 해. 그러고서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 셋을 종말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종말장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1차적인 예언의 내용은 뭐냐면은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망하게 되는 그 내용이에요. 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러시니까 제자들이 언제 그럴 일이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이 성이 로마한테 둘러싸이고 뭐 이러면서 이제 곧 설명해 주시는 거니까 당연히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있는 일을 예언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AD 70년에 일어난 일이 아닌 것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인류 최후의 심판 직전에 발생하게 될 사건들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요, 성경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과 이게 우리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할 수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는 먼 미래 인류 최후의 심판 직전에 발생할 일에 대한 예언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본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과거주의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여기서는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겪었던 일 혹은 조금 이따 일어날 일 요것들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 일어날 일 요것들이 요한계시록에 같이 섞여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요 우리가 배척할 이유가 없어요.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그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받아보는 그 사람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읽고 듣고 또 실천하라 하고 하신 것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당시의 성도들 그들에게도 의미가 있었다는 뜻이죠. 예. 만약에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 그냥 미래에만 의미가 있고 지금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에게 굳이 이것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기록한 것을 지켜라 이런 말씀 하실 필요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신 목적이
먼 미래의 성도들만이 아니고요. 그 당시 고통받고 있던 성도들에게도 위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절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요한계시록은요, 그 당시 성도들이 읽으면서 이거 우리 얘기다 하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라고 인식할 수 있고, 또 먼 미래의 역사 마지막 순간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그것을 읽으면서 그것이 자신들의 이야기라고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견해예요. 그래서 과거주의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이제 미래주의를 같이 받아들이는 이런 견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래주의입니다. 미래주의는 그림으로 따지면 뭐였어요? 이렇게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쯤 살고 있는데 그냥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4장부터 22장까지 쫙 있는 것이다, 이런 견해였죠. 미래주의 해석이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기 직전 딱 요 몇 년 동안의 일들을 요한계시록이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미래주의 해석은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그것들을 예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이죠. 그렇죠? 이건 그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은요, 우리가 배척할 이유가 없는 아주 기본적인 해석이에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재밌는 게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뭐냐면은 어떤 시대에 이 교회가 기득권층, 지배층을 형성했을 때, 그냥 중산층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회 계급에서 최고위층이 교회다, 교회가 최고위층이다, 이렇게 형성했을 때 이 해석, 다시 말해서 미래주의 해석이 지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미래주의 해석을 선택했어요. 교회가 최고위층일 때. 왜 그랬느냐?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요한계시록 내용을 보면은요, 왕이라든가 부자라든가 혹은 뭐 장군이라든가 이런 사회 지배층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적어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들은 항상 예수님의 적들로 묘사돼요. 세상의 왕들, 부자들, 그 다음에 장군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 예수님께 야단을 맞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들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교회가 지금 사회 지도층일 경우에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그 당시,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현재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들이 예수님의 적이 된다는 결과가 나오죠. 자, 보세요, 여러분. 지배층이에요. 교회가 지배층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따르자면은 그 지배층은 뭐예요? 예수님의 적이죠.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지금 시대 이야기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이럴 수도 없으니까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긴 맞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지배층들은 예수님의 적이다가 나와 있군요. 우리는 예수님의 적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요한계시록이란 책은요,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 시대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 먼 미래가 되면은 사회 지도층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할 건가 보죠.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이거 읽고 나서 우리를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자신들이 예수님의 적이 된다는 것은. 그럴 경우에 최선의 해결책이 뭐겠어요? 요한계시록은 지금의 상황과는 아무 상관없는 먼 미래의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그 미래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 그 교회, 로마 교황청,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왕권보다도 교황권이 더 높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건 우리 시대와는 상관없고 이제 그 미래의 일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역사주의 해석입니다. 역사주의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그림으로 이렇게 있었죠. 이게 초림부터 재림이고, 그 다음에 4장부터 22장까지가 그냥 22장까지가 그 역사랑 게 딱 맞닿아 있어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서는 몇 장 몇 절은 1273년도에 무슨 일, 몇 장 몇 절은 1300 몇 년에 몇 월 며칠에 무슨 일 하면서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대응시키는 입자. 이걸 역사랑 성경을 일치시킨다 해가지고서는 역사주의라고 불러요. 역사주의 해석이란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실제 역사와 하나하나 대응된다고 보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것은요, 미래주의 해석과는 반대로 각 시대마다 각 시대에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이 많이 주장했던 해석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요한계시록 속에서 참된 믿음의 성도들은요, 어때요? 항상 핍박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각 시대에 이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성도들은요, 요한계시록 속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발견해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사진 중에 제일 좋은 사진이 뭐예요? 그건 뭐 구도고 뭐건 상관없어요. 내가 잘 나온 사진이죠. 내가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왔으면 이 사진이 최고야 이러잖아요. 그렇듯이 그 성경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내 이야기가 들려있는 성경이 제일 좋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내 얘기 좀 없을까 하면서 그런 거를 사람들이 많이 찾았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다행히 좀 스토리들이 어떻습니까? 아주 구체적이지 않고 두리뭉실하죠. 뭐 바다에서 뭐가 뭐 용이 뭐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지진으로 어떻게 되고 해가지고서는 두리뭉실해가지고서는 그 몇 가지만 맞아 떨어지면은 이거 우리 얘기다. 작년에 우리 도시에 지진 났었는데 그 얘기인가 보다 하면서 뭐예요? 그걸 이렇게 대입하기가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핍박받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서 핍박받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 중에 하나, 이게 바로 우리 얘기네 하면서 그거를 자기네 거로 받아들이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요한계시록이 인간의 역사와 1대1로 대응된다는 그런 해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해석은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뭐냐면은, 이건 핍박받는 분들이니까 굉장히 믿음 좋은 분들이죠. 여러분, 믿음이 안 좋으면 핍박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 좋다고 말로 하다가 믿음 좋은 사람이세요? 일로 오세요 하면서 막 때리고 그러면 난 이제 예수 안 믿을게요 그러면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안 받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분들은 뭐예요? 자기 믿음을 버리지 않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분들이죠.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들이 기도도 많이 하신 분들이 역사주의 해석을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옳은 해석이라면 어때야 되냐면은 서로 내용이 일치해야 해요. 그렇죠? 예. 내용이 일치한다는 게 뭡니까? 요 몇 장 몇 절의 해석은 1800 몇 년도에 일어났던 무슨 사건이다. 나도 동의, 나도 동의원, 나도 인정. 다들 끄떡끄떡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분들, 그 믿음이 좋으신 그분들의 해석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냥 대표적인 것들을 예를 몇 가지 여기 가져왔어요. 예를 들어 보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요, 동방에서 오는 2만만, 즉 2억의 군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 보시면은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이렇게 나와요. 2만만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십, 백, 천만, 그 다음에 일십, 백, 천만 해가지고서는 이거를 해가지고서는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1억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게 2억입니다. 2만만. 만이라는 게 공 4개잖아요. 그래서 2만만 해가지고서는 2억이에요. 2억. 근데 2억 명의 군대가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방에서 오는 2억의 군대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딜 생각하냐면은 여기가 유럽이잖아요. 유럽 동쪽에 뭐가 있었어요? 이슬람이 있었죠. 그 이슬람. 그래서 이슬람 세력이 이제 칼 들고 유럽으로 쳐들어온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해석이죠. 그런데 이 이슬람이 어떻게 됐어요? 19세기에 유럽의 식민지가 됐어요. 식민지가 됐다는 게 뭐예요? 유럽한테 졌다는 거죠. 그래서 무시무시한 2억의 군대가 동방에서 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 무시무시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유럽한테 다 져가지고서는 다 식민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해가지고서는 그 이슬람은 이만만 아니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딜까?라고 이렇게 다시 봤더니만은 20세기에 봤더니만은 동방에 인구가 무지하게 많은 나라가 있는 거예요. 어디예요? 중국. 그래서 2만만의 군대는 중공군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적이다. 이제 왜냐하면 중국에서 기독교를 막 핍박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뭐예요? 덩샤오핑 나오면서 중국이 개방되죠. 그래서 자본주의화 됐어요. 그래가지고 서양 사람들하고 막 문물을 교환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방에서 오는 2만만이라고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했다가 그래서 이제 힘을 얻지 못했다가 모르겠어요. 요새는 또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또 갈등을 빚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옛날 중공으로 돌아갈래나? 아니면은 뭐 신장 자치구 독립하고 뭐 내몽골도 독립하고 이러면 또 중국이 힘이 약해질래나? 헷갈립니다. 하여튼 왔다 갔다 해요. 이슬람이었다가 중국이었다가 또 어디 없나. 그래서 최근에 내가 본 거는 뭐냐면은 그 인도와 중국의 연합군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곧 최근이라 해봤자 뭐 그래도 한 20년은 됐지만은 근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또 아니죠. 지금은 또 뭐예요? 영국이라다 인도하고 중국이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무지하게 나쁩니다. 그래서 둘이 연합해가지고서는 유럽을 공격할 일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또 다른 예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보시면은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가 있습니다. 17장 3절을 보면은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음녀는요 성도들을 핍박해요. 핍박을 하는데 그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붉은빛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20세기 지난 세기에는 거의 모든 주석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공산주의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일치해요. 공산주의의 상징색이 뭐예요? 붉은색이죠. 그래서 전 세계 그 국기들 가운데서 바탕이 빨간색으로 되는 거는 거의 100% 공산주의 국가죠. 스위스 빼고 베트남도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는 중국도 빨간색이고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또 뭐예요? 기독교인들을 무지하게 핍박을 하죠. 20세기에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 국가들 때문에 핍박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붉은색이고 핍박을 당하는데 음녀가 붉은색 짐승을 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 짐승 하면은 이거는 음녀라는 것은 이제 사탄 마귀를 뜻할 테고 그 다음에 그가 사용하는 그 타고 있는 붉은색 짐승 이거는 이제 공산주의를 뜻한다. 이렇게들 전부들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벌입니다. 개방 정책. 그래서 구소련이 붕괴되죠. 그래서 구소련 연합이 뭐예요? 쪼가리 다 나눠지죠. 체코, 슬로바키아, 뭐 헝가리, 뭐 다 독립하고 리투아니아 뭐 이런 거 다 독립해 나와가지고서는 이제 그 공산주의 국가들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공산주의 국가다라고 할 수 있는 거가 이제 쿠바하고 북한 뭐 이 정도 있는데 중국은 다시 이제 공산주의 국가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려고 한참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럼 중국이 붉은 짐승인가? 헷갈리는 겁니다. 지금 좀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요, 21세기에 요즘 나오는 요한계시록 주석은 여기 이 붉은 용 혹은 붉은 짐승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죠. 붉은 짐승을 공산주의라고 해석하는 주석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은 음녀가 있고요.
음료가 있고 음료가 이제 그 수단으로 짐승을 에, 타고 있는데 이동 수단으로 타고 있는데 이게 붉은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해석이 최근에 있냐면은 이 붉은색이 인터넷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였어요. 여기 없어요. 지금 내가 그냥 말로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황당하죠. 인터넷? 갑자기 그 생뚱맞게 뭐야? 그러는데 음녀라는 거가 뭐예요? 어,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죠. 주의 백성들을. 근데 사냥하는데 음녀라는 거가 창녀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 한자를 어렵게 쓰니까 그 음녀지. 근데 그 특히 이제 젊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잃게 되는 가장 큰 유혹이 뭐겠어요? 이 음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음란을 정말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두세요. 하나님께서 음란함을 정말 정말 싫어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뭐 포르노 뭐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자주 보게 되면은 영혼이 상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냐 음란이냐 사이에서 그냥 음란을 택하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이렇게 되고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 음란의 영이 이 사람들에게 침투하는 그 통로가 무슨 책 같은 거였어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음란 잡지 같은 것들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내가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뭐 70년대 같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좀 노는 친구가 그런 책 갖고 오면은 사람 애들이 신기 가서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서는 와 깜짝 놀라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몰래 인터넷 접속하면은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그냥 이런 거 접속할 수가 있지요, 인터넷. 그래서 여기 음료가 여기서 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요거가 음료가 이동하는 수단이죠. 이동하는 수단.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음란의 영이 우리들 각자에게 들어온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들어온다. 또 왜 붉은색이냐 하면은 그 음란 사이트들이 이렇게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되게 그러지 않죠. 뭐 이렇게 어둠침침하고 좀 불구죽죽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음란의 영의 색깔이다 해가지고서는 붉은색 뭐 이렇게도 요새 나와요. 근데 그건 뭐 믿거나 말거나 하고요. 그래서 그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은 이 역사주의 해석이라는 것은 시대마다 너무 제각각이에요. 그냥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니면 말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되면 또 그거 주장하고 그래가지고서는 믿음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인데 조금 전에 그 인터넷 주장하는 분들도 굉장히 믿음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거야? 성령님께서 그 계시해 주신 해석이라면은 일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마지막이 뭐냐면은 이상주의 해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상주의 해석은요, 딱 첫 문장만 이해하면 끝났네요. 이상주의 해석이란 요한계시록 본문과 현실 역사를 어떤 식으로든 대응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과거주의는 뭐예요? 요 과거의 요 사건이었다. 미래주의는 미래 사건이다. 역사주의는 이 전체다. 이렇게 하는데 이 대응시키려는 노력을 포기 이제 안함 이렇게 포기하고 그 다음엔 그럼 뭐 하냐면은 요한계시록 본문이 주는 교훈만을 취하자. 그런 견해입니다. 과거주의, 미래주의, 역사주의가 각각 최선을 다해서 해석을 시도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라고 했는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은 거예요. 못 얻었다는 게 뭐냐면은 모든 훌륭한 기독교인들이 수긍할 만한 끄떡끄떡할 만한 결과를 못 얻은 거예요. 이 붉은 짐승은 공산주의다. 그렇겠구나 끄떡끄떡 했는데 공산주의 그냥 스르륵 그 소련 붕괴되어 버리고 뭐 이렇게 되니까 뭐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노력은 그만 포기해 버리고 그냥 성경 본문이 제시하는 교훈만을 취하자. 그래서 그 교훈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면 될 거 아니냐. 그 몇 장 몇 절이 실제 역사 어디와 연관되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인데 그냥 역사는 잊어버리고 그냥 교훈 얻어서 순종하면 될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이게 뭐예요? 이상주의입니다. 앞에 그림에서 다른 세 가지 해석들은 어떤 식으로든 요한계시록의 본문과 우리의 역사가 연결되어 있지만은요, 이상주의 해석은 그 둘이 연결되지 않고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이렇게 있었는데 이상주의 해석은 이렇게 공중에서 이루어오고 있었죠. 예.
그 얘기예요. 그, 그, 떨어져 있었다는 건 뭐예요? 그 역사와 그 다음에는 성경 본문과의 연결을 그냥 연결시키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는 것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모든 해석이 그렇듯이. 장점은 뭐냐면은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요. 또 그 본문을 바탕으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해석을 취할 경우에는 특정한 사건하고 본문을 연결시켜야 돼요. 이것이 무엇입니다. 이래야 설교를 할 수가 있는데 이상주의 해석에는 그럴 연결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중압감이 전혀 없어요. 그런 중압감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삼아서 거기서 훌륭한 교훈을 뽑아내가지고서는 그 교훈을 그냥 설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단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만약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가 그냥 단지 그 가운데서 교훈을 뽑아내서 거기에 순종하라 라는 것이었다면은요, 요한계시록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요, 또 그 내용이 지나치게 상세하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야, 얘들아, 말세가 되면은 악한 사탄 마귀가 너희들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뭐 핍박도 했다가 뭐 유혹도 했다가 막 이럴 것이다. 또 그 사탄 마귀와 그 쫄개들이 하는 일이 때로는 아주 성공적으로 보여서 나를 신실하게 따르는 너희들이 당황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얘들아, 어려움과 유혹을 끝까지 잘 참고 견뎌라. 그러면 내가 언젠가 재림해가지고 이 악한 원수들 다 물리치고 너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아닌가요? 이런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라면은요, 그렇게 두꺼운 책 필요 없어요. 빌레몬서, 그냥 한 장짜리 빌레몬서 정도의 크기의 책이라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은 어때요? 22장이나 돼요. 되게 두껍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 온갖 사건들, 뭐 숫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등장합니다. 근데요, 이상주의 해석을 취할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이 별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상주의 해석을 유일한 해석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상주의 해석의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대해서 내가 이제 설명드렸는데, 그 사후 예언이다. 그냥 사기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거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셔도 돼요. 어떤 걸 받아들이건 간에. 그것 가지고서는 뭐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한 순교자들, 목사님들, 종교개혁자들, 학자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쫙 의견들이 나눠져 있어요. 또 적당히 그것들을 몇 가지 이렇게 결합시키기도 하고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알아서 여러분들이 은혜롭게 이렇게 처신하면 될 겁니다. 교수님은 뭔데요? 비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다루면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천년 왕국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제인데 옛날에 지나간 일에 대한 주제라면 우리가 몰라도 상관없는데 그 미래에 대한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는 뭐예요? 예비를 해야죠.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단들이 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단들이요. 이단들이 등장해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유혹할 때에 천년 왕국을 안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꼭 천년 왕국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에 빠지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은 안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10분 남아가지고선 이제 다음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나올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일단,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 왕국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이에요. 그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경이란 단어 좀 설명해 줄게요. 무저경이 뭐냐면은 일단 갱이라는 것은 뭐냐면 굴이란 뜻이에요. 굴. 우리 어디 이렇게 석탄 캐고 그런 데를 갱도라고 그러죠. 갱도. 굴에 낸 길이라고 해가지고 갱도라고 그러죠. 무저는 뭐냐면 저는 밑바닥이에요. 바닥 저자를 써가지고 밑바닥이고 무는 없을 무자입니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이 이렇게 밑으로 뚫려 있는데 굴이 이렇게 밑으로 쫙 뚫려 있는데 얼마나 깊은지 바닥이 없어요. 그래서 바닥이 없는 굴이 무저갱입니다. 무저갱.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서 천년왕국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보시면은 1000년 동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기원입니다. 자,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이제 언제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요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요거는 무가 아니라 여기다 현이라고 써야 되는데 현천년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요건 뭐냐면은 우선 전천년설부터 볼게요. 요게 요 박스처럼 되어 있는 게 이게 천년왕국이거든요. 천년왕국. 그래서 천년왕국 시작될 때 곧 전에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해가지고서는 이거를 천년기 전 재림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재림이 요거는 천년기 후에 나타나죠. 그래서 이걸 천년기 후 재림론이라고 또 부릅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은 뭐냐면은 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세상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요거는요 언제 사람들이 주장을 했냐면은 막 핍박받고 그래서 살기가 어려울 때,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괴로운 이 시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끝나요?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누가 내 성도들을 괴롭혀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하면서 얍얍 하면서 전부 다 벌 주시고 그 다음에는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그동안 고생했도다 이제부터는 신나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나랑 같이 즐겁게 지내도록 하자 하면은 그게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간절히 원했던 거가 전천년설 같은 이런 모델이에요. 근데 후천년설은 보면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재림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천년왕국 어떻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특별한 개입이 없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계몽주의 시대 때 여러 가지가 발달했어요. 이를테면은 백신,
요즘 우리가 백신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는 백신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이제 콜레라 백신이 나오고 장티푸스 백신이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서는 그 이전에는 전염병이 한번 돌기 시작했다 그러면 속수무책으로 그냥 사람들이 죽고 부자들은 그래서 전염병 없는 저 외딴 곳에 가서 이제 지내다가 전염병 없어지면 다시 돌아오고 뭐 이랬었는데 이제는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이제 전염병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툭하면 막 싸우고 막 그렇게 싸우다가 다치게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 국민학교 우리나라 이제 국민학교로 그러다가 초등학교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일본에서 국민학교라는 말 썼다 그러는데 원래 국민학교가 뭐냐면 독일에서 온 거예요. 폴크가 이게 국민이거든요. 국민 민족. S는 뭐뭐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가 뭐냐면은 슐레라고 해가지고서는 그 독일어로 학교입니다. 스쿨. 그래서 폭스바겐 있죠, 여러분. 폭스바겐 그 자동차 국민차라고 하잖아요. 폭스슐레예요. 폭스슐레니까 이게 국민의 그 다음에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폭스슐레를 일본어로 국민학교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이제 국민학교 들어왔는데 일본에서 온 거다 기분 나쁘다 그래서 초등 중등 고등 해서 초등학교 이렇게 바뀌었는데 원래는 독일어입니다. 국민학교라는 것이 안 바꿔도 될 걸 괜히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독일에서 이런 걸 만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거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인사하는 것도 가르치고 대화하는 것도 가르치고 토론하는 것도 가르치고 했더니만은 이제는 몽둥이나 칼 들고 싸움 안 하고 사람들이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점점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야 이러다가 그냥 천연왕국 되겠다. 천연왕국이 그 뭐야? 그냥 병 안 걸리고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면 그게 천연왕국 아니야? 천연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굳이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냥 천연왕국은 우리끼리 만들 거고 그 대신에 그렇게 만드는 왕국이 완전히 천국은 아니니까 진짜 천국으로 우리를 보내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야겠지. 그래. 마지막 마무리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자고 그러자 해가지고서는 후천연설은 자신만만한 시기에. 이건 언제요? 핍박이 있던 시기. 이건 뭐예요? 자신만만한 시기. 우리끼리 다 할 수 있어요. 한 시기에 후천연설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후천연설은 어떻게 끝나냐 하면은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유럽 백인들이 생각했던 최고의 인간들이 누구예요? 자기들이에요. 우리 유럽인들, 유럽의 백인들. 우리가 최고야. 그러면서 우리가 백신도 만들어내고 우리가 학교도 짓고 우리야말로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이지 그랬는데 웬걸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두 번의 전쟁을 그 누가 만들어냈어요? 지들끼리 만들어서 지들끼리 싸우다가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1차, 2차 세계대전 합하면 수백만 명 되겠네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서는 야, 우리끼리 천연왕국 만들 수 있겠니? 안 되겠는데? 천연왕국 우리 못 만들겠는데? 그래. 후천연설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1차,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지금은 이 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옛날에 있던 이론이고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무천연설은 뭐냐면은 천연왕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 교회 역사 전체 지금이 천년왕국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천년이라는 기간은 없다라는 의미에서는 없을 무자를 써서 요 무자 있죠? 약자로 그냥 이렇게 씁니다. 이거 내가 막 쓴 게 아니라 공식적인 약자예요. 그래서 그 천년왕국이 특별히 없다라는 의미에서는 무천연설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다라는 의미에서는 현재의 그 현자를 써가지고서는 현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설이 있어요. 1번, 2번, 3번 이런 설이 있는데 셋 중에 어떤 걸 택하건 간에 성경과 충돌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성경적인 기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 뭐 알아보겠지만은 각자 장점, 단점, 장점, 단점, 장점,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주장하는 학자들 이제 소개해 줄 텐데 어마어마한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신학계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훌륭한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신 이런 분들이 골고루 이 세계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좀 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힘들었죠? 오늘 아주 묵직한 것들이 많이 나갔어요. 꼭 복습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수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